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어제 군대 간 아이들이 핸드폰을 다 나눠줘 놓으니까 그 밤에 이제 핸드폰하고 근무 시간 외에 또 이렇게 핸드폰 가지고 도박을 하다가 어떤 병사는 5억 빚을 졌더라고요. 5억 빚을. 지금 이게 군대가 군대인지 지금. 그래서 그걸 가만히 생각하면서 뉴스에 나왔잖아요. 군인들이 군인 될 수 있도록 정말 군인들의 그 여러 가지를 보살펴 주는 것 좋은 일이지만 군인은 군인이어야 되죠. 굉장히 어려운 지역에서 나라를 지키는 간성으로서의 임무를 잘 감당하고 또 자신의 생명과 자신의 그 인생도 잘 보존할 수 있도록 우리 세대가 잘 도와줘야 될 것 같아요. 이 세상에 어떤 세속적인 정부도 훈련되지도 않고 열정만 있는 생짜배기들을 전선에 보내지는 않습니다. 만일 그럴 경우에 성공할 수 없을 뿐더러 심각한 사상자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만약 전쟁이 있다면 전쟁이 아닌 훈련이라도 할지라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조차 우리가 이렇게 어리석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열정적인 초보자처럼 적절한 훈련을 받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정사와 권세에 대항하여 전쟁에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나갈 수 있다. 세상 그러잖아요. We can do, we can do. 우리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런데 훈련이 되지 않으면 그 구원은 한갓 구호로 끝날 뿐이죠. 많은 사람들의 문제는 그들이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17장까지의 가르침을 흡수하기도 전에 먼저 마태복음 18장에 하늘에 있는 정사와 권세를 묻고 푸는 일에 동참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교회가 영적 전쟁을 통해서 어떻게 승리를 거머쥘 건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곳에 도착하기도 전에 먼저 거쳐야 할 5개의 장이 있다는 사실을 자꾸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에베소서 6장 10절로 황급하게 달려가지만 먼저 앞서 나오는 5장의 진리에 그 기초를 두어야만 합니다. 예컨대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하고 예수와 함께 성천해서 예수와 함께 보좌에 앉아있다는 이 진리, 예수의 보좌 내 보좌, 예수 통치 내 통치라고 하는 이 진리가 깊숙하게 심령에 자리 잡지 않은 채 영적 전쟁에 돌입하면, 진짜 전쟁하려고 뛰어들면 그러면 다친다는 겁니다. 공격을 받는다는 거죠. 그냥 관광하러 가면 문제가 없습니다. 예컨대 우상숭배가 가득한 곳. 그런데 정말 영적 전쟁하고 영혼 구원하러 가면 그러면 반대 물살이 다가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초를 잘 닦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이런 기초를 닦지 않고 덤벼들면 승리 대신 패배를 경험합니다. 히브리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끝부분에는 하나님 나라 능력에 관한 이야기를 너무 멋지게 표현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뒷부분에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고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에 속했는데 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가시적 영역에서는 이 세상 속에 아직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반하는 문화와 문명을 키워나가려고 하는 이 세속 나라들을 주님께서 흔들 거라는 거예요. 무엇으로든지 흔들 텐데 흔들리지 않을 때가 올 때까지 훈련을 받으라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는 이 놀라운 영광스러운 승리를 경험하기 전에 우리가 적어도 사도행 히브리서 1장부터 11장까지 우리가 이 말씀을 거쳐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마귀를 박멸하는 강력한 승리와 천국 백성이 되기 위해서 먼저 이런 단계를 알고 이해하고 이 가운데 세움을 입어야 합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교회에 부여하신 권세와 능력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래서 영적 전쟁을 다루는 말씀의 장으로 가기 전에 우리는 그 앞에 있는 장들을 가지고 적절한 기초를 쌓아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이제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3절인데요. 그 1절부터 9절까지 보면 소위 팔복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승리하는 교회, 능력과 권세의 교회 성도가 되려면 반드시 처음 출발을 팔복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이에요. 우리 안에 세움을 입는다. 충전되어야 할 항목은 뭐냐면 우리 자신이 먼저 내 안에서 형성되어야 하는 것은 존재에 대한 태도입니다. 나는 어떤 존재이며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이 태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군인들도 들어가서 태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정신, 그 태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4주 내내, 5주 내내, 6주 내내 계속해서 열중조 차려, 격려 이것만 시킬 수도 있습니다. 태도가 중요하긴 해요. 복종의 태도라는 그 태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팔복의 목록을 잘 살피셔서 이런 항목들이 여러분에게 어느 수준만큼 자리 잡고 있는지 살펴보시기를 바라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영적 사역자 또 영적 지도자로 자처하면서 우리 안에 이런 것들을 세우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도시나 나라에서 마귀의 세력을 물리치지 못할 겁니다. 오히려 그들이 와서 우리와 우리의 사역을 찢어놓고 말 것입니다. 사역자들의 열정, 은사, 능력이 클지라도 이로 인해서 마귀는 크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기초가 세워져 있지 않으면 마귀는 그를 쉽게 이길 수 있습니다. 온유함이 자리 잡지 않고 있는 사역자라면, 그렇다면 아무리 은사가 크고 아무리 큰 사역을 일구어 놨어도 일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가 물질에 대한 것들을 다룬받지 못했다면 아무리 사역이 커져 있어도 어느 순간에 뒤엎여질 수 있습니다. 더 깊은 곳으로 추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은사와 그의 재능, 그의 열정 그다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약점만 공격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 영적 사역자들만 아니라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의 리더, 큰 사업을 하고 싶어하는 분들, 큰 위치에서 큰 영향을 끼치고 싶어하는 문화사역자들, 모든 분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기초가 세워져 있는지 목록을 항상 살펴보라는 겁니다. 기초가 닦여져 있는가, 내공이 닦여져 있는가.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3절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한번 읽어보죠.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첫 번째 원리를 지금 가르치고 계세요. 다시 말해 우리 자신과 우리 자신의 자원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 가장 중요한 기초예요. 첫 번째 말씀하신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를 말씀하실 때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비유를 이해하지 못할진데 다른 모든 비유를 이해할 수 없느니라 그랬거든요. 다시 말해서 말씀이 마음에 심겨지는 이 네 종류의 밭, 네 종류의 마음밭, 그래서 그 중에서 부드러운 마음밭이 되어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다 깊숙하게 심어져서 30배, 60배, 100배, 열몇 개 하는 이 마음밭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 이해를 하지 못한다면 다른 모든 말씀 가르침이 아무 소용없다. 왜? 말씀을 받을 그 기초가 마음밭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비유를 이해하지 못할진데 다른 비유를 어찌 이해할 수 있으리요? 그러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이 첫 번째 원리,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의 가지고 있는 자원들을 신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북아프리카 서북부에 있는 그 모로코 땅을 갔을 때 카사블랑카라고 하는 영화에서 나온 그 도시를 가봤습니다. 근데 그 도시에 저 남아프리카에서 북쪽으로 막 가난에 쫓겨서, 내전에 쫓겨서, 수단 그런 쫓겨서 이제 유럽으로 건너가려고, 스페인 쪽으로 16km가 보이거든요. 건너가려고 와 있는 난민들 전부 거지가 돼가지고 그냥 멀쩡한데 지나가는 차 신호등에 멈춰서 있는 차들에게 그냥 손 내밉니다. 아무런 의식 없이 그냥 그렇게. 제가 필리핀을 자주 가게 되는데 필리핀의 그 어리고 젊은 사역자들도 어떤 의미에서는 심리적으로 다르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틀릴지 모르지만 오해는 하지 마시길 바라요. 물질에 갈급하니까 엎드리는 면이 있습니다. 그나마 예수 믿고 사역자가 되면서 교회 개척하면 지원들이 있거든요. 단 5만 원이 지원되든 어쨌든 저도 먹고 먹일 수 있고 사역도 하고, 그러니까 더 교회 개척, 더 전도, 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저 밑바닥에 있는, 표면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영혼 사랑이지만 저 밑에는 본능 안에서는 살고자 하는 물질적인 갈급함, 그런 갈급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느냐, 이처럼 가난한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보면 독립적이지 못하고요, 그래서 또 교만하지도 않습니다. 저들은 스스로를 공급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선물이나 도움을 기꺼이 받으려고 하고 이에 감사합니다. 한번 자신을 바라보면서 나는 그 길거리에서 손을 내미는 그 거지처럼 주모의 손을 바라는 여종의 그 갈급한 눈빛처럼, 빵 한 조각 오늘 안 남겨주시나, 과일 하나를 안 남겨주시나, 오늘 그 갈급한 여종의 그 주모의 손, 남기는 그 손을 바라보는 그 갈급함, 그런 정도의 갈급함, 목마름, 배고픔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나는 하나님에 대해 영적으로 얼마나 가난한 사람인가, 이것을 물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가장 기초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목마르지 않은 사람은 친밀함도 의미가 없고 순종도 되어지지도 않고 승리에 대한, 옛 승리에 대한 감사도 거리가 멀고, 옛 승리에 대한 감사는 또 다른 승리를 갈망하는 거잖아요. 그 모든 것들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목마름이 기초입니다. 씨앗을 갈망하는 부드러운 밭처럼 배고픔이 모든 신앙의 가장 기초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이 하나님이시라 강제로 하시는 분이 아니어서 정말 목마른 수준만큼 스며드시고 뿌려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목마름이 있는 만큼만 하나님은 전진해 오실 수 있는 그 구조를 이해하고, 우리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가난한 사람인가, 하나님에 대해서 목마른 사람인가 하는 겁니다. 내가 어떤 종류의 사역을 하고 얼마만큼 유명해졌고 얼마나 업적을 남겼고, 그러나 거기에 목마름이 없고 배고픔이 없고 가난한 마음이 없다면 나는 이미 정체된 사람이고 뒤로 후퇴하고 있는 사람이고 무대 뒤로 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마름이 없는 가난한 심령이 되지 못한 상태를 가장 두려워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직장을 얻지 못했을 때 목마름이 얼마나 강합니까? 내가 이러다 이렇게 끝나는 것 아닌가 하는 두려움과 함께 얼마나 목마른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하게 됩니까?
우리는 그 경험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옛 승리만 기억하지 말고 옛 배고픔과 옛 광야와 옛 목마름도 잊지 않는, 평생 이것만은 놓치지 않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제서야 하나님 나라 유업이 저의 것이 되느니라 라고 하신 이 말씀을 놓쳐버린, 그래서 궤도를 벗어난 행성처럼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자기를 전혀 의지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세요. 요한복음 5장 19절, 8장 28절. 아들이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예수님 자신이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는, 겸손해서 그냥 그렇게 표현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일은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인간 되신 예수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이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께서는 100% 성부를, 100% 성령님을 의지하신 분이세요. 그것이 주님이 사시는 방법이었고, 그로 인해서 그분은 그렇게 강력하셨던 겁니다. 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나니 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떠나서는, 내가 아버지를 떠나서 성령님을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였듯이 너희도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걸 인정하느냐, 이걸 깨닫느냐. 이걸 깨닫고 있으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고 많이 구하게 될 것이고 많이 엎드릴 것이고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아요 하게 될 것이고, 그 사람은 하나님을 맛보게 될 것이고 천국을 맛보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마치 가지가 꺾여지고 포도나무 줄기에서 분리가 되는 순간부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가지일 수밖에 없듯이, 우리의 실패는 어쩌면 주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우리의 스케일, 우리의 경험, 우리의 가진 바 무엇을 의지하는 순간들이 있어 왔고, 그 순간을 길게 느슨하게 하다가 여기까지 왔는지도 몰라요.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좀 다른 말씀이죠. 색깔이 다르지만 같은 맥락의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봐요.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은 아멘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그 앞에 있었던 말씀, 15장 5절의 말씀,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이 말씀에는 깊이 주목하지 않았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15장 7절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딱 붙어 있으면 그 말이죠. 만일 우리가 계속해서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도록 하면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불가능한 것은 아무것도 없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즉 그분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과 그분이 함께하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 다시 그분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그분과 함께하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 바로 이런 태도가 지속적으로 인생 내내 열매를 맺게 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진정한 의미에서 영적으로 가난하지 않고 너무 자급자족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많은 사역들, 많은 사업들이 실패하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영적으로 가난하면 이런 형태의 실패는 경험하지 않을 겁니다. 아멘. 이런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마지막 얘기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자원이 없지만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주려고 하는 재벌 후원자가 있다면 그를 깊이 의지하지 않고 그에게 감사하지도 않고 사는 것이 매우 어리석은 일이 될 것입니다. 나를 전적으로 밀어주려는 진짜 부자, 진짜 재벌이 자원이 없어서 꿈을 이루지 못하는 나를 밀어준다고, 나를 밀어주겠다고 그렇게 하는데 그에게 손을 벌리지도 않고
따라서 감사하지도 않고 지낸다면 이처럼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느냐. 이게 좀 현실적인 얘기를 하려고 제가 재벌을 얘기했습니다. 재벌들 여기서 많이 나오시길 바랍니다. 재벌들 여기서 많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마음에 간직하면 무엇이든지 뜻하는 바들이 이루어지는 그 때가 올 겁니다. 이것은 사역에만 소용되는 말이 아니라 세상을 대부분 살아가는 여러분, 이 금융과 경제 구조를 근본적으로 뒤엎을 수 있는 정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커다란 그 부의 흐름을 새롭게 구축할 수 있는 그런 때도 올 텐데, 틀림없이 올 텐데, 교회 안에서만 으쌰으쌰 하나님이 아니라 금융구조 안에서, 경제구조 안에서, 모든 세상의 문화구조 안에서 거대한 역전의 흐름이 시작될 것입니다.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 요셉 프로젝트 14년이라고 하는 그 시점부터 저는 시작되었고, 그런 이들을 만나기도 하시고 그런 흐름이 형성되고 있는 것을 봐요. 정말 금융인도 아니고 경제 돈 버는 사람도 아닌데 저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볼 기회를 주고 계시고 곁에서 그 꼭대기에서 보는 그 몇몇 사람들의 시각을 곁에서 볼 수 있는 기회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거대한 새로운 흐름들이 분명히 탄생할 겁니다. 여러분이 그 흐름에 한 주역들이 되어서 큰 흐름에 동참하는 재벌들 되기를 바라요. 아멘. 여러분, 이 얘기가 너무 낯설은 얘기처럼 들리신다면 좀 익숙한 용어처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돈 벌기 위해서 그렇게 부지런히 애를 쓰면서 재벌 얘기는 자기하고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해가지고 그냥 낯설어 하지 말고, 옆에 보면 재벌 인상들은 재벌 되실 분들이니까 재벌 한번, 재벌님 하고 하면, 재벌님 그러기 이상하다. 재벌님 한번 해보세요. 그냥 재벌님, 지금 사업 망하셨어도 재벌님 하세요. 재벌님. 네, 그렇게 하세요. 네, 우리는 목소리라도 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소리를 내는 사람은 거기에 가까워져요. 여러분이 영으로 이 진리를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워런 버핏 영감님이 나를 어떻게 알아가지고, 당신은 정말 내가 마지막으로 내 인생에 모든 것을 다해서 밀어주고 싶소. 무엇을 하고 싶소? 난 당신을 믿소. 당신이라면 내가 내 돈 다, 나는 돈 버는데 재주가 있는 사람, 돈 쓰는 것은 빌 게이츠하고 당신밖에 없으니까 내가 당신을 밀어주겠소. 만약 그 영감님이 나를 어떻게 알고 수소문해서 나한테 연락을 해온다면 제가 그분을 거절하고 내 꿈을 얘기하지도 않고 땡큐 하지도 않는다면 이거 밥통 아닙니까? 난 목사니까 당신하고 나하고는 상관없어. 그거 밥통이지 그거. 네. 여러분,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천당 간단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모든 자원이 내 것이 되어지는 이 역사,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상속받아 그 상속을 현실 가운데 누릴 수 있는 이 권리, 이것을 여러분 벽에 걸어두는 말씀이 되게 하지 말고 여러분이 현실이 되게 하는 그런 삶의 태도와 방식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 안에서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분 밖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신자만이 천국의 능력과 권세를 받아 목적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맙시다. 이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지 못하고 심령이 가난한 자의 마음을 놓쳐버리면 여러분은 주님에게서 떨어져 나와서 아무것도 공급받지 못한 채 자급자족의 인생을 살다가 쓰러져 갈 겁니다. 여러분, 상황이 어떠하든지 붙으십시오. 오직 당신만이 나에게 모든 힘입니다. 당신만이 나를 세워줄 수 있습니다. 당신만이 나를 다시 이렇게 세우실 수 있는 분이고 큰 일을 이루실 수 있는 분입니다. 내 힘으로는 100% 안 됩니다. 그러나 당신 능력으로는 100% 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마지막 날 하나님 가장 기초의 말씀이 가장 최후의 말씀이요, 이 알파와
오메가가 돼야 할 이 첫 번 말씀, 갈급함을 잃어버렸기에 은사가 없고, 갈급함을 잃어버렸기에 심령이 가난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지도 못하고 홀로 전전긍긍하다 밤을 새우고, 그러다가 인생을 절반을 훌쩍 넘기고 저 앞에 이제 마지막 때를 바라보는 인생이 됩니다. 주여 깨어나게 해주십시오. 마태복음 5장 3절로 가서 서게 해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벽에 걸려 있는 말씀 되지 말게 하시고, 어쩌다 한번 읽는 말씀 듣는 말씀 되게 하지 마시고, 아버지 매일 매 시간 내가 가난한 사람인가, 마음이 갈급한 사람인가, 배고파서 견딜 수 없는 사람인가, 하나만 내게 남겨주시면 내가 크게 할 수 있는데 주모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심정인가, 하나님 살펴보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 가운데 보좌에 앉으셔서, 비록 땅의 바위에 앉으셨으나 영으로는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심령이 가난한 자만이 나의 것을 가져갈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심각하게 들을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 다 이 말씀이 그렇게 들려졌기를 원하고 잊혀지지 않는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주여, 내 마음에 가난한 마음을 길가에 거지 아무런 부끄러움도 없이 손을 내미는 거지처럼 하나님 앞에 그렇게 거지의 심정이 되어 하나님 앞에 손을 내밀 수 있는 용기와 겸비함을 주시옵소서. 오만함의 자리에서 내려와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주님이 오늘도 도와주셔야 하는 아버지 커다란 목표가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족이 아니라 불만족으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는 이 은총을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가난한 자가 되리라. 심령이 가난한 자 되어 하나님의 것을 나의 것으로 삼으리라. 주여,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여, 내 영혼이 가난한 자가 되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여, 주님 없이는 바로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 없이는 말씀을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나는 내 자식을 바로 기를 수도 없고 내 자식의 미래를 결정해 줄 수도 없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나와 내 가족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종과 종의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준비되지 않은 채, 갈급함을 잃어버린 채 할 수 있다고 믿고 전선에 나가는 어리석은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마귀의 모든 권세를 파괴하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 나라를 회복하고 세상의 흐름을 바꿔놓고 세상의 사고방식을 바꿔놓을 수 있는 아버지 영적 지도자, 세상의 지도자 아버지 하나님 될 수 있도록 주님 저를 깨어나게 해주십시오. 더 깨어나게 해주십시오. 더 깨어나게 해주십시오. 저를 갇힌 곳에서 나 자신으로부터 저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로부터 내가 벗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예수께서 일어나사 나를 잠재우고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진정한 자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샤바라 카마라 디벨란라 칼란달라 디엘라바라 슈마라 시알라바라라 뒷멜라가 올렐라리 알라발라 쇼라라라 디벨란바라스 호라라라라 바칸다난 나란디라 바카리나 마라 숀도로 디벨라이덴도로스 이르바이덴도로스 마살란다리 테면엔도로스 바세클라인젠도
인달간달로드벨라 숄로레스파센살라디알라바카리아. 가난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 가난하지 않으면 너희가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 가난하면서도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벌거벗었으면서도 어찌하여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가난하면서도 어찌 부유한 것처럼 착각하느냐? 가난하면서도 왜 부유한 것처럼 착각하느냐? 벗었으면서 벗은 줄을 왜 모르느냐? 왜 벨라캄말라 쇼라발라티암말라스 오라바리아 소라발란다라디알라캄말라시 알바라 템메렌드로바스. 세상의 쓰레기로 배부르면서 어찌하여 나에 대한 갈망을 갖지 못하는가? 웬발라캄말라 샤라발라캄말라디알라바라 소라바라디아. 까마귀처럼 죽어있는 것이나 쪼고 살고 있는 자들이여 깨어나라. 벨라카르노마 샤라발라카리아 소로발라티아. 썩은 고기를 먹는 까마귀처럼 살지 말고 메카리아 소로발라티오로바라스칸다라디아라바스.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새로운 종려잎을 물고 나오는 비둘기 같은 세상을 살려는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 자들이 될지어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베레베레 가루단 나라다라 시알바라라 고란다라 야라바시아라바 오라비아라 사라비아라 단난다라. 새롭게 일어나고자 하는 자, 가난한 자는 내가 살리리라. 심령이 가난한 자 내가 살리리라. 배부른 자 살릴 수 없고 심령이 가난한 자라야 내가 살릴 수 있느니라. 마음이 가난한 자라야 내가 돌볼 수 있느니라. 마음이 가난해진 자라야 내가 도울 수 있느니라. 벨라 돈노로스 팔란달라 캄말라시 알바라라 티메는고르 예슈아라바탄노로스 파살란다라 딜랑가라 스포르스 반난노.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